죄값을 오일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밝힌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지금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교인들이 바른 신앙마저 흔들려 버릴까봐 지금 밖으로 지금 핍박을 당하는데 거짓 선생들도 교안으로 침투해갖고 이렇게 신앙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가? 2장 3절에 보면 자기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교인들을 이득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고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명을 따라간 이상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며 2장 14절에 보면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연습해서 욕심의 전문가가 된 사람들인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불의의 싹서 사랑해서 바른 길을 떠나 미친 행동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발람의 후예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중부 유럽 어느 외진 곳에 모녀가 여관을 하면서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그곳은 너무나 외진 곳이어갖고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무척 가난했고 외로웠으며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주거나 받거나 그런 걸 하지 못했어요. 딸의 이름은 마르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모녀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는데 그 발단이 뭐냐면 여관에서 손님이 갑자기 죽었을 때 시작됐어요. 즉 손님이 죽자 모녀는 그 시체를 가까운 곳에 묻고 그 사람이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된 돈을 수중에 넣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더 대담해져서 혼자 여행하는 사람 중에서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관에 투숙하면 그 사람에게 독약을 먹이고 그의 가방을 털고 시체는 여관 옆에 흐르는 강물에 내다 버렸어요. 즉 그들은 돈만이 그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르타에게는 장이라는 그 오빠가 있었는데 돈을 벌어오겠다고 가난한 집을 떠났어요. 그 후에 성공해서 돌아오는데 어머니와 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갖고 변장을 하고 한번 투숙을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그 모녀가 평상시처럼 범죄를 저질러가고 장에게 저질러서 장에게 독약을 먹이고 시체를 강에다 버립니다. 나중에 장의 짐을 뒤지면서 장이 그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요 오빠란 사실을 알고 통곡을 해요. 오직 돈을 모으는 것만이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해갖고 불의도 맞이하지 않았던 그들은 귀한 가족을 잃어버린 겁니다. 절망한 어머니는 아들의 시체를 내던진 강물에 빠져서 자살해버렸고 동생 마르타도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비극에 전율을 하며 강물로 뛰어들어요. 여러분, 이처럼 불의란 것은 행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결론은 반드시 불의로 끝맺게 돼요.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가 이런 삶을 살도록 유도한다고 말했어요? 바로 거짓 선생, 즉 발람의 후예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모압 왕 발락의 돈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을 시키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서 미디안 5왕과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민수기 31장 7절과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다 죽였어요.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건 뭐 너무 시시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보다 뭘 따랐어? 오늘 따른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거짓 선생의 정체와 그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2절 보면은 거짓 선생들을 물 없는 샘과, 거짓 선생들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로 비유하면서 그들이 캄캄한 어둠인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먼저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기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거짓 선생의 정체가 사람을 속이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은유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이 있다고 기대하게 합니다. 샘은 물이 있다고 기대하게 하잖아요. 사막을 건너는 여행자에게 한 모금의 물은 생명이에요. 뜨거운 떼약볕을 견디고 샘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과 같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샘에 마실 물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사람을 속인 거잖아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도 비슷해요. 여러분, 안개는 아무리 자욱해도 바람이 한 번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휙 사라져 버려요. 잠시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일시적이고 허망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그런 겁니다. 현란하게 지어낸 말로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뭔가 줄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만들어요. 그 시대를 휩쓰는 그 사조나 유행을 잘 포장한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충분하지만 그 실체란 건 뭐냐?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 같아서, 안개처럼 그 안에는 진리와 생명과 거룩함과 의로움은 조금도 없어요.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왜 거짓 선생들의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아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마음이 있어서 본성적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지으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 자꾸 망치잖아. 망쳐놓고 있어. 여기를 개발하면 더 좋아. 여기 이렇게 하자. 그걸 때려 부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망가뜨려 버려. 또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동물은 없어요. 왜 그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영원을 사모한다고. 영원. 이 세상에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겉으로는 이 세상에 죽으면 끝나지 하면서 속으로는 두려운 거야. 아닌데 뭔가 있을 것 같아. 영원히 있어서 영원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루 가시는 것을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 한 사람씩 깨달아가는 거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는 알아? 사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만 인간은 모른다. 인간은 몰라. 그것만 갖고 있지. 이처럼 사람에게 영원한 마음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는 나그네처럼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신들이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다고 속인단 말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영혼을 알게 되는 정상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밖에 몰라요. 근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들도. 그러니까 이들이 뭘로 취하려고 하냐면 세상 걸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식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채우려고 해. 그러다 죽어요. 그러다 죽어. 죽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내가 채워줄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이 영혼에 대해서 갈망하는 걸 내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거짓 선생들이 물 없는 셈이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은 거짓 선생들의 그게 미혹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지친 몸과 영혼을 이끌고 이들에게 와서 물을 마시려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맞는 것 같거나. 내가 영혼 눈으로 못 보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닥치는 건 뭐야? 돈이 있으면 될 것 같고, 권세가 있으면 될 것 같고, 명예와 지식이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을 따라가는 거야. 그들이 뭐가 같은데? 물 없는 셈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실제로 가면 뭐라고? 물 없는 셈이고 바람 밀려가는 안개란 말이에요. 인터넷에 소개된 그 맛집을 찾아갔다가 허무하게 돌아온 경험이 있는, 한두 번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좋다고 그래서 갔다가. 거짓 선생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를 하게 만든 재주가 있어요. 가짜 맛집들이 SNS에 자가 홍보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카리스마와 세련됨과 청중을 잡아끄는 매력으로 자기를 꾸며갖고 속이는 악마적인 재주가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야. 끌려 들어가는 거야. 왜? 단수가 높잖아. 이미 단수가 한 단수 위야. 못 따라가요. 내가 아무리 악하게 하려고 해도 못 따라간다니까. 악으로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그 사람들에게 갔을 때 뭔가 있을 것 같고 은혜를 받을 것 같고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참 교사는 목마른 자들을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봐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이라는 거 이건 초막절 끝날 때거든요.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셔요. 그래갖고 이들이 1년 되는 마지막 때, 오늘날 말하면 추수감사라든가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모든 걸 내주셔서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 생활했지만 옷도 안 떨어졌고 신발도 안 떨어졌어. 40년 동안. 기적 아니야? 거기다 먹을 것도 이렇게 주신 거야. 근데 이 초막절은 어떻게 하냐? 8일 동안 지키는데 7일 동안은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어요. 그리고 8일째 된 날은 물을 안 부어요. 7일 동안 항아리에 물을 붓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같은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난 동안 40년 동안 물을 계속 주셨잖아. 어? 공급해 주셨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의 그 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 한국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고난을 당하면 그걸 기억해서 그걸 되새겨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를 해요. 그렇지만 그 일은 안 잊어버려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나? 그 일은 안 잊어버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안 당해. 근데 한국 사람 뭐가 있냐면 그때만 그냥 팍 해. 그런 건 또 잊어버려. 용서 안 해. 용서를 하고서 그 다음에 그거 안 당하면 되는데 용서를 안 하고 그걸 끙끙 자기 혼자 갖고 있으면서 용서를 안 하면서 또 그 일을 또 당하는 거야. 그 일을 또 당하는 거야. 대책 없이. 이게 다르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나? 이 절기의 의미가 뭔가? 그걸 생각하면 지킨단 말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일 동안 그 초막절 7일 동안 그거 물을 붓는 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모든 걸 주신 거야. 그걸 기억한 거야. 근데 8일째 된 날은 물을 안 넣어. 왜 안 넣어?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7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마시라는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38절은 뭐라고 그래?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가 이 말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 안 계셔요. 없어요. 거짓 선생들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며 가르치지만 그 내용의 출처와 흐름과 그 전달 방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 갖고 우리 안에 탐욕을 유혹하고 격동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고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메시아가 돼요. 왜냐하면 그 거짓 선생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 선생들은 뭐냐? 물 없는 샘이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인 거예요. 허망한 사기입니다.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끌어서 타락한 본성과 욕망을 자극하게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이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게 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서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하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제 18절과 19절에는 왜 교회가 이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고 분별해야 하는지 또 다른 이유가 나와요. 먼저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은 뭐예요? 거짓 선생들이 이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한다고. 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해?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왜 하는 거냐? 나 잘 먹고 잘 사잖아. 얼마나 좋냐? 그것은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이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돈 쫓아가고 권세 쫓아가느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혼자 잘 되려고 사기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피한 자들, 그 사람들 교회 오잖아. 새신자들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도다. 이들을 다시 한번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야. 자기들처럼. 이들이 거짓 선생들이 그래서 허탄한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야. 응? 거짓 선생들이 자기에 대해서 허탄한 자랑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안가는 힘을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여러 음란한 죄악, 정욕의 죄악을 지으면서 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이 허탄한 자랑을 내뱉을 때 아직 말씀 안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지 못하고 미혹된 그 새신자들, 이 사람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겨우 피해서 나온 더럽고 썩어지고 쇠할 세상의 욕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야. 그래, 그렇게 사는 게 더 좋겠네. 이 사람들 그렇게 잘 살잖아. 18절이 그거예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도다. 1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그들은 누구예요? 거짓 선생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자신들은 거짓 선생들은 멸망의 종들이라고. 죄 가운데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시하고 그렇게 사니까 멸망의 종들이라고.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진자가 누구고 이긴 자가 누구예요? 진자는 거짓 선생이에요. 이긴 자는 누구예요? 죄예요. 죄. 거짓 선생들이 결국 누구의 종이 된다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여러분, 우리가 날 봐요. 자유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자유란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서 행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짓 선생들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은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하는 게 죄 가운데 자유를 한다고. 옛날 불신자들 똑같이. 나 예수 믿어. 자유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 자유해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게 이미지가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라고 했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거짓 선생들이 자유라는 명목으로 새신자들을 미혹해갖고 새신자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한다는 걸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 즉 평생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 그냥 욕심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찾아가고 겨우 교회에 왔어요, 지금.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그런 영혼들을 허탄한 자랑의 말로 미혹해갖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육체의 종욕을 다시 자극하는 거예요.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가 보호해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줬잖아. 그치? 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좋아? 다 나 잘 살잖아. 나뿐만 아니야. 딴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통탄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지금. 뭐 피하려다 뭐 만난 격이 된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 땅에 있는 걸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물고기는 물굴에 있을 때 자유예요. 땅으로 나온 게 자유가 아니에요.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하는 걸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건 자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잉태하는 것이고, 그 자유를 계속 방치하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까 그 모녀처럼 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갓 믿은 새신자들과 신앙이 어린 자들을 자유라는 명목으로 미혹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는 거짓 선생들은 죄의 종이며 멸망의 종들인 거예요. 참된 선생은 자신도 죄와 더불어 피그니까지 싸우면서 성도로 하여금 자기가 그냥 미움받아도 돼, 고난받아도 돼. 어? 그렇지만 어떻게 죄와 더불어 피그니까지 싸워. 그러면서 성도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참된 선생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생은 뭐냐? 자유를 말하면서도 죄에게 자신을 팔고 죄에게 지고 죄에게 끌려다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 살라고 부추긴단 말이야. 예수 믿는 게 별거냐? 그냥 교회 나가서 믿는다 하면 되는 거고, 나 편했던 하면 되지. 그리고 나 급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살아계신 거 몰라? 안 믿어? 그래서 베드로가 19절에서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진자는 누구라고? 거짓 선생. 이긴 자는 누구의? 죄. 이것은 뭐냐? 거짓 선생들은 죄를 이긴 자유인이 아니라 죄에게 자신을 내준 죄의 종이란 뜻이에요. 이들, 즉 거짓 선생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일까요? 20절과 21절 보면 안다라는 표현이 가정법으로 해갖고 3번 나와요. 여기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 처음 나오잖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안다가 나오죠.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기 또 나와요. 알지 못한다. 20절 20절에 이 뜻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20절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거짓 선생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차라리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안다고 했다가 또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고 했다가 다시 죄에게 지면 그 얘기예요 지금. 어? 이 말려든 사람들, 거짓 선생들 뿐만 아니라 그 말려든 사람들,
아니 처음부터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 안다고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아.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고 말은 안 했으면 좋아. 근데 그렇게 했다가 다시 죄에게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20절 하반절에 다시 그 중에 얽매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처음부터 그렇게 말 안 하고 내가 그냥 져버리면 내가 이렇게 순수하게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잖아. 근데 이건 내가 안다고 그랬다고. 안다고 그랬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죄에 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아주 악하게 돼버려요. 왜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악한 일 가만 안 냅둔다니까. 절대 안 놔준다고. 그때는 완전히 두려움을 줘갖고 꽉 붙잡아갖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동물은 죽여도 어떻게 죽여? 서로 싸워도 그놈만 죽이고 말잖아. 자기가 덤비는 것만. 인간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 삼족을 멸한다, 구족을 멸한다 그러잖아. 인간이 무시무시한 거야. 응?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휘잡히면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어떤 소녀가 귀신에 들렸다고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청년 귀신에 들렸네. 목사님과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신방을 가서 귀신 쫓아내려고 신방을 갔는데 그 청년이 달려들어가고 이 두 사람 그냥 얻어맞고 써박혔는데 그때 교회 소녀 하나가 그 집을 간 거예요. 갔는데 이 청년이 꼼짝 못 하더라는 거야. 발발발 기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만 소녀한테는 네가 그리고 나하고 장로는 그렇게 두둑이 팼냐 그랬더니 그 소녀가 들어왔을 때는 소녀가 칼을 차고 있었는데 그렇게 예리하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럼 내가 찬 칼은 녹이 슬었다는 거야. 소녀가 평소에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한 거야. 영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해요. 육신은 살지만. 이 거짓 선생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의의 도를 알지 못했지만 아는 척 했었고 안다고 스스로 자신을 속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것처럼 행세했어요. 마치 모든 걸 자기네 다 아는 것처럼.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과 교회를 속인 거짓의 자식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의의 도를 안다면 자유라는 이름으로 죄에게 자신을 내어줘 죄에게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끌려다니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죄를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됐단 말이야.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됐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쉽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가 아는 것이 나은 거지.
안다고 했다가 귀신에게 잡혀갖고 엉망으로 되는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서는 이들의 정체를 육에 속한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리라고 말해요. 유다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께서 계시면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항상 이 마음에서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과 내 욕심과 악한 영,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고, 뭐 이게 또 이 순간이 중요한데 무슨 성령의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냥 해버려. 내 본능에서 하려는 게 있고, 악한 영에 또 유혹해서 하는 게 있고. 이들은 본래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며 불의의 싹을 사랑해갖고 의의 길, 바른 길이 아닌 발람의 길을 따라간 저주의 자식들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들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두 가지 속담을 사용해서 이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개와 돼지와 같은 더러움에 속한 자들이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와 돼지에 대한 속담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거짓 선생들에게 이 속담이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왜 개들이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굴어요? 그 이유는 개와 돼지에게는 더럽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짓 선생들에게도 죄가 더럽다는 개념이 없어요. 방탕과 음란과 호색이 더럽다는 개념이 없다고. 오히려 그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묘하게 육체의 정욕을 자극해요. 교묘하게 세상 것을 따르게 만들어요. 쫓게 만들어요. 베드로가 개와 돼지를 언급하면서 그들과 같다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의 결국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교회와 성도들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이들에게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고 거짓 선생들의 사상과 가르침에서 성도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죽여갖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그렇게 해서 허탄한 자랑거리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만들고 그걸 얻는 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는 이런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 단호하게 거절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것을 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아버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힘들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거짓 선생들처럼 육신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처럼 돌보시는지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깨닫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은 우리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영은 단지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착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내가 태어났고 왜 내가 살았는지도 왜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 살다 죽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또한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하고 이 세상으로 가게 되면 거짓 선생 꼴납니다. 물 없는 샘이 되고 바람에 날아가는 안개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명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걸 믿게 하옵소서.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허용한다는 걸 믿게 하옵소서. 인간의 눈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그걸 무시하고 내 생각과 판단,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나는 열등할 때가 있고 우월할 때가 있고 도무지 감을 못 잡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었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진리를 명심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